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진행하는 저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간증 또 목회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제자들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정선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목사님 뭐 제가 자주 뵙고 했었는데 일단 목사님 소개를 좀 하죠. 춘천 제자들 교회 뭐 소개부터 좀 많이 해주시죠. 저희 교회는 21년 전에 집에서 개척되어 있고요. 지금은 학곡리에 위치해 있고 그 나무도 많고 옆에 개울도 흐르는 이제 아담하고 예쁜 전원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신 예, 교회죠? 네, 21년 전. 예. 그 젊은 나이에 개척하셨네요, 목사님 그때. 38에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21세기 초반만 해도 30대 개척자들이 제법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좀 줄긴 줄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목사님은 뭐 고향 떠나신 지 오래 되시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딱 한 번만 들어도 경상도 출신이신 거 알겠는데 고향은 어디세요? 경상도 풍기입니다. 경북 풍기. 풍기. 예. 네, 인견의 고향. 예. 네, 인삼의 고향.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예,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맞아요. 그러다가 근데 강원도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돼서 오셨어요? 강원도하고는 제가 이제 대학 때문에 강원도를 오게 됐어요. 제가 강원대학을 이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 고향을 떠나게 된 거죠. 강원대학교에서 그럼 뭘 전공하셨어요? 전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철학과에 가셨어요? 제가 원래 저는 우리 집안 대대로 이제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었어요. 네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그 평안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아마 네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 순교하고 그 무렵부터 우리 집안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1907년도 이때 보니까 3년인가 제가 아버지 연령을 모르겠는데 옛날 일이 하도 옛날 일이라서 근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받아들였으니까 아마 그리고 우리 아버지 고향이 평안도니까 아마 그것과 연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우리 집안에서 그냥 뭐 목사가 되려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우리 집안에서 이제 목사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누나들이 이제 명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또 제 생일 같은 때는 선물을 누나가 많았는데 삼남 육녀였으니까 누나가 많았죠. 이제 누나한테 선물을 줄 때 물어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커서 뭐 될래? 원하는 대답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목사가 되길 바랐던 마음이죠.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구남매 중에 막내시잖아요. 예. 뭐 누나들은 뭐 당시에 이제 여자분들은 목사님 되신다는 생각을 잘 안 했던 때니까 빼더라도 형이 둘이나 있었는데 왜 목사님한테 막내한테 그거를 요구해요? 일단 제가 최고 영특했던가 봐요. 야, 이거 뭐 거침이 없으시네. 그것보다 우리 큰형님은 6.25 이후에 태어나서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 손재주가 있어서 기술을 했어요. 기술, 뭐 냉동 기술 이런 거 그 당시에. 키 작은 거랑 뭐 무슨 거.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이제 기술을 좋아했어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안에서 정말 그 집안에 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셨어요. 키도 뭐 그 당시에도 키도 엄청 크고 또 외모도 워낙 출중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둘째 형님은 우리 집안 전체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출중한 외모에 이제 빠지는 신앙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아까웠죠. 우리 같이 집안에서. 형제 많으면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둘째 형 친구들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풍기란 지역이 그 작은 소도시지만 거기에 이제 나름 그 주먹들이 많았어요. 아이고야. 근데 저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막 맞는 친구들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형님 이름만 내면은 그냥 통과했어요. 이거 뭐 동네에서 누구 동생이야? 그렇죠. 누구 동생 선문이 간다. 이거는 뭐 그럼 소문이 그냥 두고 제 친구나 때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야, 이건 뭐 이상하다. 그렇군요. 동네에서는 그러면 하여튼 그 집 구남매는 뭐 유명했겠네요. 아니 우리 형님을 빼고는 한결같이 착했어요. 특히 누나들은 전부 신앙이 아주 철저했고 그래서 뭐 새벽기도
뭐 다는 아니지만은 새벽기도 나간 누나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수요 예배라든가 뭐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 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인데 유독 우리 형님 한 분만 그럼 전체 주목세계에서 아홉 중에는 몇 번째였어요? 제가 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 둘째 형님. 형님이 이제 숫자를 세는 6번째였습니다. 뭐가 여기 영특하셨는데 이게 조금 가족 관계는 좀 옛날 일이어서 그렇네요. 지금은 뭐 하세요, 그 형님은? 지금은 이제 형님 이제 직장생활 하시고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렇게 지내시죠. 신앙생활 아직도 안 하세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아주 가끔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살지 않는데 대신에 그 우리 조카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러면 가족들 전부 다 같은 교회 다니셨어요? 그렇죠. 야, 교회에서도 대단했겠네요. 뭐 저희가 정씨 일가가 그냥 대단했겠네요. 아니 뭐 1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집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와, 지금 한 집 식구 10명이라고 그러면 정말 기절들 할 텐데. 하여튼 그러다가 실제로 바로 근데 신학교 가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난 당연히 이제 커서 목사가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없었고 그리고 뭐 그것은 특별한 은혜 이전에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지?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중학교 때 다니면서 친구들 전도를 이렇게 가끔씩 하고 하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이상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녀가지고 어릴 적부터 새벽기도를 같이 계속 다니고 엄마가 안고 다니고 뭐 업고 다니고 하니까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이상했고 하나님 안 믿는 건 더 신기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 주변이 전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중학교 가니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풍계중학교. 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진짜 안 믿니?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죠. 그렇게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이제 이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어릴 적에 이제 책을 참 좋아했어요. 공부는 못했는데 뭐 문학 전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방학 동안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소설책을 써놨고 이제 읽는 거예요. 뭐 헤르만 헤세 뭐 작품들 하면 뭐 이해는 잘 안 가더라도 뭐 전쟁과 평화 이런 책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긴 책들인데. 맞아. 중학생이 헤르만 헤세를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일반 잡지를 주변에 책이란 다 읽었어요 그냥. 열심히 읽고 또 집에 누나들이 많고 하니까 책들이 있었는데 그다음 뭐 에세이집 이런 것부터 해서 그냥 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이제 읽다가 어느 시점에 고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 그 책의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이문열 씨의 뭐 사람의 아들인 이 책들도 그때 쭉 읽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내가 만진 적도 없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는 내 모습이 너무 갑자기 어느 날 참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봤죠.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딱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어머님도 저희가 뭐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지만 우리 어머님도 무학이고 우리 집에 구영예배 오시는 그 집사님들 다 글자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노래도 곡조도 모르고 또 교회 막상 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고등학교 한 2학년 말쯤 돼서 그냥 어느 날 훅 들어오는 거예요. 소설책이 위험하네. 소설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책들이 위험하죠. 근데 이제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마칠 무렵에 그때까지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 이전에 교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뭐 새벽기도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철학기도도 하고 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이제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면서 그렇죠. 진짜 내가 바보짓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2학년 겨울쯤 돼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간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 뭐 고3이 돼서 공부하려고 하냐. 전혀 그런 마음 없었어요. 공부는 뭐 계속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종의 이제 그런 나름 깨달음을 얻은 거죠. 득도를 한 거예요. 나름의 깨달음. 득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 막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친구들 난리 나고 뭐 누군 또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착실하게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를 그렇게 즐거워하던 사람이 그 태도 변화가 그냥 확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고3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교회 말고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게 됐죠. 반대쪽의 친구들. 그러니까 둘째 형의 부하들?
뭐 부하는 아니고 그 류의 이제 그 류의 사람들. 이제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이제 시골 고등학교인데 참 그 전국에서 이제 학교 적응 못한 친구들이 다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굉장히 거칠어요? 학교가 무시무시했죠. 거의 뭐 무시무시해요. 예, 요즘 말하는 폭력이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네. 엄청난 학교였어요, 고등학교가. 이제 근데 그 학교 애들이 전국에서 오니까 이제 자취를 한 거예요, 골목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동네 일진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네. 전국 일진. 그렇죠, 전국 일진. 동네 일진 정도가 아니죠. 뭐 청주에서도 오고 태백에서도 오고 뭐 학교 뭐 그래요? 그만두고 이제 좋은 학교로 온 거 전부 다 이렇게. 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에 그 이제 자취방에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노름하고 뭐 고소득 치고 물론 싸움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제가. 왜냐면 뭐 성향상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향상 노름은 좀 좋아하지 않나 보다.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그때부터 이제 술도 배우고 그때 이제 막 근데 그 재미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고야. 고3 때 그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어울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혀 다른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교회에서 이제 큰일 났다. 타락했다 이제 이런 거. 타락했고 뭐 정말 어떤 분들은 뭐 귀신 들렸다 뭐 할 말 정도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하루 아침에. 그렇죠. 그건 저는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어떻게 그거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살면서 제가 이제 꿈이 목사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목사는 해야 되겠다고요? 왜냐면 난 목사만 생각했기 때문에. 전 다른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 외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고민되더라고요. 진짜 인생이 뭐냐. 이런 좀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책들을 읽고 하면서 내 속에 생겨난 질문이죠. 내가 굳이 이런 힘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냐. 이 부조리한 삶을 내가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뭐 자살, 뭐 인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데려와 봐라 막 이렇게 외치는데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성적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속에 영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도 없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살려면은 자, 하나님이 없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를 좀 내가 좀 이해해보자. 알아보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 반대의 것을 설명하는 학문이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은 성경과 정반대편에서 이 세상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하기로 했죠. 철학. 그러니까 그렇게 놓은 상태니까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3 때 새로운 재미에 빠져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재밌었죠. 그런 재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강원도에서 최고 명문대학인 이제 강원대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럼 공부 못하면 못 오잖아요. 목사님. 그전에 더 잘했죠, 그러니까. 영특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고3 때 새로운 세계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은근히 그냥 본인 자랑도 다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게 빠르시네. 그냥 이렇게 할 말씀은 다 하시네요. 그래서 강원대학교에 오셔서는 뭐 아는 사람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었죠. 그냥 혼자 뭐 여기도 말 그대로 기숙사 아니면 자취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취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갔죠. 철학이란 공부에. 그다음 신학을만 생각했다가 이 신학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철학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없다는 것을 좀 속 시원하게 이제 밝혀내고 막 살아도 살아야지. 좀 찝찝한 거예요. 뭔가 좀 혹시 하나님 또 나 부르면 어떻게 할까?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철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제가 딱 1학기를 마치고 알았어요. 철학엔 답이 없다는 걸. 이야, 또 철학자들 들으면 또 이거 분노할 한 학기 듣고 여러 딱 한 학기 공부했는데 뭐 서양 철학을 다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철학 공부를 하면은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거의 허구에 가까운 거의 만담에 가까운 이 성경책을 완전히 이제 내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찾을 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고향 친구들 또 우리 어머님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계몽해가지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좀 나름 막 서양 철학사 책을 막 읽고 막 연구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는 차라리 성경을 믿는 게 낫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말씀으로 만들잖아요. 이거 황당한 얘기잖아요. 태초가 어디이며 말씀으로 왜 만드냐고 어떻게 만드냐고. 근데 철학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물로 만들었다.
뭐 불이처럼 세상이 됐다. 뭐 어떤 사람 뭐 숫자다. 뭐 아니, 그리고 뭐 인간의 기원이 무슨 물고기다. 고대 철학까지. 네,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잔뜩 모아놨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 결론에 이런 걸 믿느니 차라리 성경 믿는 게 낫겠다. 그게 또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그래도 그럼 강원도 오셔가지고는 대학 다닐 땐 교회 출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안 했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신앙으로 어떻게 연결되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다가 1학년을 마치고 또 이 철학을 공부할 의미를 못 찾긴 거예요. 내가 그 답을 얻기 위해 왔는데 성경보다 더 황당한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 고민을 해서 진짜 성경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성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외에 뭐 진짜 명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 정말 설명 못 하는구나. 진짜 성경이 진짜 맞을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오히려 하게 됐어요. 네.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됐죠. 공군을 이제 갔는데 네. 공군이 이제 35개월이잖아요. 군대 가서도 주변에 뭐 교회 가자는 사람이 있고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무신론자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이 선언을 했어요. 고참한테도. 고참에도 못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들에게. 그 보기보다 또 플렉서블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편하게 이제 자유롭게 주일날은 놀고 뭐 이제 하는데 제대 말리 공군은 이제 35개월이니까 제가 제대 말년 되면 좀 한직을 줘요. 한직 병들도. 왜냐하면 너무 길게 군대 생활을 했고 하니까. 어디서 하셨어요? 제가 서울 본부에서요. 공군본부에서. 네. 대방동에서. 대방동에 이제 한 5개월 정도를 그냥 노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거의 놀다시피. 근데 이게 놀게 되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졸업해서 제대해서 뭘 할까? 내가 철학과를 나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운동권인들이 많았고요. 철학과는 그렇죠. 취업이 안 되는 과였어요. 취업도 안 되고. 네. 제가 도대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58세에 낳았어요. 그렇겠지. 날 때부터 할아버지였어요. 군함의 마지막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82세였어요. 아이고야. 할아버지 제가 봉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 말년에 시간은 웃을 일은 아닌데 웃음이 좀 나네요. 네, 시간은 많고 뭐 제대해서 뭘 해먹을지 참 막막한 거예요. 그때 뭐 나이가 24살이면 한참인데 그때는 제가 인생을 되게 많이 살았던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렇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복학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해야 할. 내가 그 답을 찾기 위해 하는데 없다는 게 뻔히 알았는데 답이 없다는 걸 굳이 이 공부를 해야 되냐. 또 나와 저 시기다 달 때는 물론 취직도 안 되지. 그다음에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뭐 차비도 줄 형편은 못 되는데 내가 아버지 내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그 둘째 형 있잖아요. 둘째 형. 둘째 형은 또 뭐 결혼해서 이미 독립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고민했죠. 나도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이 세상에. 네.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때 제가 공군본부에 근무했는데 거기에는 막 정말 그 당시에는 스타워즈였어요. 공군본부 온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공군본부를 간지 모르겠어요. 난 백이랑은 백은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그 공군본부는 쉽게 올 수 있는 병력이 알죠. 대방동 거기 부대 네. 알죠. 네. 근데 제가 공군본부를 갔단 말이에요. 아주 신기해서. 근데 제 거기가 본부가 다 모여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다 다 같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동기들 보니까 막 아버지가 무슨 공군대학 총장에다가 무슨 뭐 삼선 국회의원 아들에다가 문공부 뭐 차관 아들 전부 이런 아들 그리고 서울대학 뭐 명문대학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 속에서 그런 비교하면서 남들은 이제 아버지가 젊고 하니까 뭐 젊은 아버지 좋겠다. 네. 도와주잖아요. 난 도와줄 아버지도 없잖아요. 또 도와줄 형들도 없고 누나도 없고. 생각이 되게 많긴 하신데 그리고 뭔가 이제 생각이 좀 삐딱하네. 그리고 네. 취업이 될 만한 과도 아니고. 난 진짜 인생 너무 버겁다. 정말 더 이상 살 자신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네. 나도 좀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퍼뜩 생각했죠. 네. 우리 어차피 아버지는 운명적으로 난 날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58세에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는 어차피 있게 연습이 많았지만은 못하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안 믿지만은 진짜 그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읽었냐? 뭐 누가 물어보는 왜 성경을 읽냐고. 인문학이 기본 아니냐 성경은 뭐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사실 제 마음은 진짜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진짜 너무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야, 그거 참 좋은 말이네요. 근데 되게 도전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믿지는 않았지만 이런 하나님이 있으면 왜냐면 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 학벌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 힘이 있어요. 돈이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벌도 있고 또 군부대도 편한 데서 잘 하셨는데 도대체 감사가 없고 전부 다가 뭐가 좀 날카롭네. 아, 그때 인생은 전부 다 인생은 회색이죠, 회색. 회색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한마음,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어떻게 나쁜 것만 다 모아서 내한테 몰빵했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내가 진짜 따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년에 이제 너무 이제 막막하고 하니까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진짜 하나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신나냐. 그 하나님이. 아니 천지를 지은 그 하나님 진짜 있다면 내가 아버지를 믿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사실 숨겨진 마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때 하나님 없다고 공언하고 다니면서 제가 천둥치는 날 절대 밖에 안 나왔어요. 화를 당할까 봐. 상당히 뭐가 좀 세밀함과 함께 같이 있네. 예민했네요. 그러니까 천둥치는 날은 또 모순이지. 저는 지금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 친 사람들 그 마음을 알아요. 오히려 굉장히 겁이 많아요. 겁 많고 하나님이 정말 계셨으면 좋겠고 확실한 증거를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네. 그렇죠. 그런 거네.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제가 사실은 속마음은. 그 친구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아유 너 성경을 읽어? 너가 뭐 이렇게 할 때 그렇죠. 내가 이 인문학 소양이다 임마 하면서 읽었는데 그 사실 제 마음 그거였죠.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성경을요 거의 20일 한 번 읽었어요. 20일 만에 예. 일독을 하셨다 이거죠? 예, 일독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때부터 5개월 동안 계속 성경을 보는데 왜냐 성경이 정말 너무 나를 재밌게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이야기가. 뭐 제가 거기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린 건 아니에요.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대 말에는 그 이제 거의 불침번을 쓰지 않는데 제가 자청했어요. 불침번을 해서 불침번이 2시간씩인데 네네. 6시간을 내내 성경만 읽었어요. 불침번이 공식적으로 밤에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쫄병들 아침에 나가지고 막 난리 났죠. 뭐 병장이 보침을 썼는데 자기를 안 깨우던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앉았는데 괜찮다고. 제가 그래서 불침번을 자청해가지고 쓰면서 성경 읽고 때로는 뭐 화장실에 가서 불 켜놓고 성경 읽고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밌지? 근데 하여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안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는 못하지만 다 믿어지. 맞지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을 그때 그런 말이죠. 내가 읽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날 빨아들였구나. 마치 그 속에 내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경과 너무 그 밀월 관계를 제대 말년에 몇 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 제대할 때는 성경 조금만 했어야 됐어요. 혼자서. 교회는 안 나가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임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뭐 조금 더 의심할 수 없어요. 제가 제대하고 어떻게 했냐면 제대 35개월 제대를 하고 나와가지고 어딜 가냐면 집에를 안 가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물론 그때 뭐 물어보고 해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려왔어요. 교회도 안 나갔는데. 정말 독특한 분이시네, 목사님. 성경을 읽고 그렇게 됐어요. 야, 성경의 힘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내려와서 결론이 뭐냐면 목사가 되겠다 이거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경상도 말 중에 아싸라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안 믿으면 확 그냥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도 그냥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태도 변화가 있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저는 성경 읽으면서 어떤 특정 구절이 은혜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믿어졌어요. 싹 다. 그리고 이건 뭐 의심되는 말이 한 마디도 없고 지루한 부분도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읽으니까 지루한데 그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뭐 레위 같은 것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레위기도 재밌고. 네. 모든 게 재밌게 그렇게 읽고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제대 말년에 성경과 살았는데 몇 독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막 읽다가 또 읽고 너무 재밌었는데 역대기를 다시 읽고 열왕기를 다시 읽고 막 또 계시록을 막 읽고 막 하여튼 성경 속에서 너무 재밌는 거죠. 연애하듯이. 그 생활을 보내고 나는 성경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목사죠. 목사가 되겠다. 결론하고 내렸어요. 교회는 안 나가서 그때까지. 네. 그러면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일단 뭐 신학교를 알아보셨나요? 아니면 교회를 먼저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제대하고 복학을 이제 일단 복학을 하고 12월에 제대했으니까 이제 3월에 복학을 해야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 몇 달 동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참 그러니까 우리
시간 어떤 이 사회 변화가 정말 급격했어요. 카드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올라올 때 한 학기 살 돈을 다 가지고 왔어요. 뭐 쌀값, 집세 같은 걸 다 가지고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구했어요. 아, 물론이죠. 뭐 송금이 되고 뭐 네. 이러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돈을 모아 가지고 딱 올라왔어요, 춘천을. 나 이제부터 진짜 이제 공부한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 내가 신대원 가기 위해서 졸업을 해야 되니까 한다 아직.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강대 정문 쪽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가게 됐어요. 오자마자 첫 주제지. 그러다 토요일 날인가 올라왔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하룻밤 자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살려고 왔는데 은혜가 충만했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한 4명, 저까지 한 5명 정도, 4-5명 없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신데 새로운 신도가 오니까 전도사님이 신나가지고 뭐 이제 만나서 예배하고 이제 난로를 펴놓고 그때 3월 초니까 추웠잖아요. 뭐 얘기하고 뭐 한데 우리 그 예배당이 2층이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우리 문을 열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난로를 피우냐고. 아니 예배당에 난로를 피우는 게 뭐가 문제? 이상하게 물어봤더니만 그 전도사님 그러니까 3층에 산 주인인데 우리가 지금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월세도 못 내는 게 왜 난로를 피우냐고 그 야단을 친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를 한동안 쉬었잖아요. 그래서 난 그때 꼭 전도사님이 거의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거의 하나님 수준이다. 이 전도사님에게 이 고기 덩어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다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도대체 얼마입니까 하니까요. 그 금액이 제가 한 학기 살 돈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이쿠. 그래가 제가 밀린 월세가. 그렇죠. 네네. 제가 있잖아요. 그 돈을 헌금을 했어요. 원래 무명으로. 그리고 무명 뭐 5명인데 뭐 다 알죠 뭐. 네, 다 근데 알죠. 그 5명이 그래도 무명으로 하나님 드리고 이제 그리고 내가 뭐냐면 드릴 때 무슨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읽은 게 있잖아요. 엘리야한테 까마귀를 보냈잖아요. 오늘부터 난 까마귀를 보내실 것이다. 주요. 그리고 하는 게 까마귀를 보낼 동안은 교회에서 잔다 그냥. 잔다. 근데 뭐 교회가 뭐 장판 넣고 그냥 스티로폼에다가 비닐 장판을 깔았는데 추워서 비닐 장판이 깨질 정도로 이렇게 추웠어요. 난방 하나도 안 되고. 공군의 어떤 군기로 이제 이겨내는. 공군 군기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공군은 군기가 제가 거기에 딱 이제 내가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 책임진다. 그리고 딱 앉아 있었죠 이제. 그리고 살게 된 거예요. 밥은 하나님 주시지 이제 당연히 까마귀를 보내신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인데 아니더라고요. 까마귀가 아니 까마귀도 아니 까마귀가 뭐 안 오는 건 좋은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보름이 지나도 안 오고. 아이고야.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점심을 교회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거 점심을.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 점심 먹었죠. 왜 까마귀가 안 오니까 반드시 올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성경만 일단 한 4-5번 읽고. 근데 그 전도사님 좀 너무하셨네. 아니, 그게 모르게 했죠. 모르게 했다고? 네, 그때는 전도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자꾸 멀리 있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이제 새벽 기도도 없었어요. 멀리 있을 거지 하니까. 하여튼 그 교회가 좀 너무 약하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새벽 기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하면서. 저 혼자 교회 자는데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다. 네. 그게 더 신기하네. 네네. 그렇게 이제 한 보름을 지나고 나니까요. 네네. 이제 눈이 막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는 게 헛것이 막 보이고. 너무 춥게 자잖아요. 그렇죠. 잠도 못 자고. 아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올라가면 그 라지에타 옆에서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그냥. 힘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 시간이 3월 한 달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죠, 밥은. 4월 중순이 됐어요. 네. 거의 한 4-50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딱 생각에는 밤에 그 추운데 자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잖아요. 낮에는 이제 도서관에 올라가 있는데 따뜻해서 이제 옆에 자는데 책을 뭐 본 게 아니죠. 자기만 했죠.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자죠. 5시까지. 그리고 밤에는 그 교회에서 자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겠구나.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각한 거예요. 20대에 뭐 몸이 건강했지만은 계속 춥고 못 먹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오기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돈 달라는 얘기를 누나들한테 저라 하면 또 뭐 도와준 사람이 있겠지만은 형들한테도 내가 하나님한테 했는데 왜 하나님 책임 안 지는가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로 버텼어요. 그때 막 군기가 나오더라고요. 죽지 뭐네.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죽이면 죽자 막 이런 마음을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4월 중순쯤이 됐는데 제가 도서관에 누워 있는데 누가 나를 깨우더라고요. 대학교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동생이 깨운 형 누가 찾아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죠. 비틀거리면서. 뭐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죠. 40일 이상을 그렇게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근데 우리 누나가 온 거예요. 대전에 사는 누나인데 우리 누나를 6명 중에 최고 못 산 누나예요. 그러니까 당시 명의 교회를 개척해서 너무 어렵게 산 누나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누나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누나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야. 전화 연락도 안 되니까 그냥 온 거예요. 대전서 버스를 타고. 점심이 지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가 딱 보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만나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리에서 딱 보고 제 손을 잡고 식당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식당으로. 그래서 이제 한식집에서 2인분씩 밥을 먹는데요. 한 숟갈도 안 먹는 거예요. 나를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걸. 제가 누나 앞이니까 뭐 주저할 게 없잖아요. 다 먹었죠. 간장 고추장 빼놓고. 다 먹었죠. 뭐. 반찬 뭐 40일 동안 안 먹었으니까. 뭐 4일 통으로 굶는 건 아니에요. 주일날 밥은 먹었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죽진 않았죠. 그 부연 설명까지 해가시면서 하여튼 무슨 누나가 딱 보더니만요.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주더라고요. 나는 봉투를 딱 받는 순간에 뭐가 계산되냐면 라면하고 쌀하고 고추장 이생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누나를 이제 같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주고 누나가 표를 끊는 거예요. 대전 가는. 그러더니만 다시 돌아서서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다 주는 동전까지 토큰만 놔두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누나하고. 밥을 먹고 거의 1시간 반 정도 같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한마디는 할 만도 한데. 누나가 할 수가 없었죠. 제 모습을 보고.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그런 모습을 보고 약간 보이는 거죠. 속으로 울었겠죠. 그리고 누나가 이제 또 동전을 주니까 제가 와 신났다. 봉투도 받고 동전까지 생기고 너무 신난 거예요. 묘하게 무슨 결단도 있는데 철도 없고 묘하게 뭐 좀 무모하면서도 진짜 그렇네. 네. 자존심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 이런. 뭐 누나 앞에는 별로 자존심이 발동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안. 근데 하여튼 차를 타고 우리 교회를 딱 오는데 한 4정거장밖에 안 돼요. 한 5장 정도 되고.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는데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마치 진짜 수도꼭지를 열은 것처럼 흐르는데 제가 서 있었는데 옆에 막 여학생들도 앉아있고 하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 없죠. 경선호 남자가. 흘려야 할 게 있지. 눈물은 안 되잖아요. 머리 화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혼란스럽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온갖 궁상은 다 떨어놓고 뭐 이제 와서 눈물을 또 뭐.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데 남에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눈물이. 근데 내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같이 내려가지고 교회가 2층이었잖아요. 네. 계단을 올라올 때 4걸음을 왔어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엎드렸죠. 그리고 참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짐승처럼 울었어요. 왜냐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속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속았죠. 야, 의심과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네. 대체 뭐 한 거냐 또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했는데 나 이렇게 그때 누나가 어떤 마음을 갔을까. 누나한테 이런 비참한 그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나 하나님 믿고 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한 건 아닌데 내가 해놓고. 그렇지. 진술처럼 울면서 그 예배당을 막 굴러다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막 괴성을 지르면서 울었어요. 막. 그 눈물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울다가 보니까 갑자기 누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또 불러. 네. 근데 있잖아요. 딱 알겠더라고. 하나님이구나. 뭐 그냥 알겠더라고요. 이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선문아 부른 거예요. 근데 얘 딱 그랬죠. 울다가 그쵸 좀 들어야 되니까. 사무엘이네.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평생 동안 먹을 걸 책임지겠다고. 그 말 딱 듣는데요. 지붕처럼 울다가 눈물이 안개가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슬픔, 서러움, 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래요? 일어났어요. 아무리 뜻이 안 치지. 그리고 우선 생각보다 좀 쉽긴 하네. 그냥 단순하네, 정말 단순하네. 그리고 놀란 건 지금까지 제가 그 이후로 뭐 30년이 됐죠.
제가 지금까지 먹는 문제, 경제적 문제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어요. 뭐 별로 어렵지가 않겠어요. 뭐 어떤 일도 했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여튼 저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기껏해야 30만 원도 안 돼요. 뭐가요?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드렸던 게. 근데 30년 이상을 지켜주고 뭐 앞으로 30년도 지킬 줄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그럼 목사님 그때 그날의 일을 그 누나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네. 아, 그래요? 독하네. 독한 것보다는 그걸 왜 얘기를 그렇게 다 응답까지 받았는데 고맙다고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누나에 대한 뭐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안 하나도 우리 가족은 그냥 알아요. 그냥. 야, 이거 그래도 뭐 지금쯤은 할 만도 한 거 아니에요? 뭐 기회가 되면 하겠는데 뭐 굳이 일부러 하지 않아요. 그럼 방송이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목회하고 있고. 지금 대전에 계세요? 그 전에도 그렇군요.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되셨을 때 제일 기뻐했던 가족 중에 한 명이셨겠네요. 그렇죠. 그 누님이 그렇게 제가 목사 되기를 바랬던. 그랬군요. 그런데 아직 신학교를 안 갔어요, 목사님. 예. 지금 일부 막 반이 훨씬 넘게 얘기했는데 아직 신학교도 못 가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쭉 하게 됐죠. 학교를 다 이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신대원 가기 위한 자격증을 위한 공부였어요. 저한테 철학은. 그러니까 뭐 그 공부가 재밌다기보다는 뭐 그런 과정으로 내가 공부를 한 거죠. 네네.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빨리 졸업하고 신학을 갔으면 좋겠다. 당장이라도. 그렇지만 신대원을 가려면 졸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말을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신학교를 바로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못 간 게 제가 결혼을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때? 네. 할 건 또 다 하셨네요. 네, 밥은 못 먹어도. 해야죠, 다. 네. 할 도리는 다 하고 사니까. 제가 사모님 얘기는 좀 아는데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제가 사실 사귀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드는데. 근데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참 좋은 자매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이 자매는 아주 신앙적으로 참 잘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네. 그 대학교에서 순장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그 학생들 따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헌신적인 그 자매인데 이 자매의 꿈이 뭐냐? 신학생을 만나서 나중에 목사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는 환상적인 만남이었죠. 하나님 짝지는 배필이구나. 그런데 불안한데. 이 자매하고 이제 참 좋은 자매였어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죠. 네네. 저는 당연히 결혼할 줄 알고 집안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서 당연히 이 자매하고 결혼한다. 저도 안 할 이유가 1도 없었어요. 꿈이 신학생 공부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드는 꿈인데 나 신학 공부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뭐 기도를 했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정말 그 자매를 사랑하니?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스는 안 나지만 싫어하지 않죠. 근데 예스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좀. 좀 비겁한데. 네. 근데 이제. 네네. 근데 며칠 있다 또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네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냐? 그때 정말 당연하죠. 이게 아니고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싫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꼭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가요? 이거 다 혼란스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해야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자매를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이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치 내가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아이고야. 제가 다른 여자가 있었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저는 오직 이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바라봐요. 그냥 하나만 목사면 목사고 뭐 이거면 했는데 오직 이 여자밖에 없었어요. 뭐 미팅도 한 번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별 통보하면서 그랬어요. 난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며. 내가 신학 공부하면 이제 누가 어떻게 장가를 가냐. 막 이런 생각도. 그때도 이 신학생들한테는 이제 인기가 없었잖아요. 뭐 누가 목회자한테 10억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난 이제 혼자 살 각오를 했어요. 혼자 산다 이제. 통보를 하고 이제 헤어졌죠. 죽을 때까지 혼자 산다. 혼자서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제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은
딱 결혼할 사람만 만나게 돼요. 그냥 딱 결혼할 사람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거 없이. 헤어지고 나니까 휴증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한테도. 네. 그래서 그렇게 맨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죠. 혼자 살 가고 했는데 가보니까 혼자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뭐가 결심은 맨날 하는데 뭐 계속 바뀌어. 뭐 이게 결심도 잘하고 또 이렇게 뭐 변화도 쉽고 그러시네요. 20대잖아요. 20대니까. 청춘인데. 아유 뭐 네, 변명은 달콤하게.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 학생 활동을 했으니까 대학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 하는데 강원도 전 지역에 그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수련회가. 그러니까 뭐 원주 뭐 저기 뭐 강릉 있으니까 다 모였어요. 뭐 한 4,5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저기 그때 이제 그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가려고 갔는데 한 4,500명 모이는데 모인 자서 또 가는데 또 그렇죠. 불렀던 내가 너에게 평생 먹을 걸 주고 책임지겠다 이 말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네 아내다 딱 하는 거예요. 편리하네. 야, 이거. 예수 믿음이 편리해요. 편리하네. 그냥 네 아내다. 예. 야, 뭐, 이거 뭐. 근데 그 여자는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여자였어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네 아내다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네. 결혼하고 10년 동안 안 해서 제 아내한테. 안 했다. 왜냐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제가 생각하면 너무 이상해. 근데 그거는 생활. 저만 알았어요. 하나의 문성이나 딱 알았어요. 그래요. 얘기 안 했다니까 내가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뭘 했다 그러면 나부터 가서 뜯어 말렸을 텐데. 그걸 미리 하면 그럼요. 그런 날 만나겠냐고요. 근데 네 아내도 했는데 그 여자가 제 아내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자매의 신상을 알아야 하잖아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 수련회 기간 동안 한 2번을 봤어요. 전체 모임 막 식사 줄 섰을 때라든가. 그냥 첫눈에 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반한 그런 게 절대 반한 게 아니라. 뭐 제가 지금 늘 그 감동하면서 사는데. 근데 도대체 이름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8명 됐다 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이제 날로 피고 있던 그 청년들. 예, 그중 청년 중 하나가 밥을 먹는데 형. 내 우리 조에 어떤 누나가 있었어. 자기한테 뭐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고 있는데 형 생각 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내한테 잘 보이면 내 형한테 소개시켜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비슷한 여자 같아요.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같은 족끼리는 서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족끼리는 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딱 적어주는데 내가 장난친 줄 알았죠. 이름이 김태균이에요. 남자 이름. 야구선수 김태균. 그래요? 근데 여자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이름 여자가 어디 있냐 이름이. 그래. 근데 맞다는 거예요. 흔치 않네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한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과로 제가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해보지도 않고. 그럼요. 개인 정보를 다 알아보셨네. 그 후배를 통해서. 그 후배가 알아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네. 제가 또 그 말을 미리 꺼낸 것도 아닌데, 야, 얘를 통해 가지고 난 속으로 그 얘기를 안 했죠 아무한테도. 그래서 이제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제 그 과에 내가 편지를 보냈죠.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하긴 옛날엔 과에 그 편지함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자매가 그 당시에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거의 휴학을 하고 내려간 상태였어요. 또. 그게 이 편지를 써도 편지가 쌓이는 거예요. 한 통, 두 통, 세 통을 썼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가 보다. 그때 내가 뭐 잘못 들은가 보다. 그렇지. 뭐 그럴 리가 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주변에.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 되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 과에 있는 어떤 후배가 모아가지고 그 아내의 집으로다가 집에다가 보내신 거, 그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맨틱하네요. 그러니까 그 제 아내가 시골 그 집이 평택인데 집에서 받아보니까 세 통이나 와 있는데 너무 이제 이 간절한 절절한 물과 담은 편지가. 제가 또 문학소년이었잖아요. 문학소년, 철학과 출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받고 헤르만 헤세를 읽었던 그 10대 감성이 녹아 있는. 네, 그렇죠. 편지를 쓰면은 평소보다 3배 이상의 그런 있죠. 감성이 있다. 있지. 그럼 뭐 특히 밤 11시 넘어서 읽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3통을 읽고 제 아내가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만나자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만나줘야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은 만나줘야겠다. 우리 아내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양심이 있잖아요. 3번씩이나 이렇게 절절한 편지를 보낸 이 남자를 한 번은 만나주겠다.
저는 왜 그렇게 절절했냐면은 네. 뭐 그 사람이 다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짝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 수련회 끝나고 그러니까 뭐 그 8월 그부터 보낸 편지를 만난 게 12월 중순 크리스마스 돼가지고 가까이서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이렇게 만난 거죠. 저는 뭐 반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내라고 했는 게 너무 명확히 했기 때문에 내 아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내는 이제 한 번 만나주러 온 거죠. 김선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뭐 여자들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말자지가 안에 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 정의를 쏟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 삶을. 근데 이제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됐죠. 그래서 쭉 이어지게 됐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결혼했습니다. 아, 1년 반 만에? 네. 사모님은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 그때 우리 아내가 휴학에 대가 자퇴까지 했어요. 자퇴를 했다고요? 네. 왜냐면은 사수해가지고 의과대가 온 거예요. 사수해가지고. 그 평택 시골인데 평택에서 2시간을 더 가야 되는 시골이에요. 청북면이라고. 청북 알죠? 네, 그 시골에서 출생이에요. 이야, 지금은 아파트 단지 많이 들어갔는데. 청북에서 수십 년 동안 의사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동네에서 우리 장모님이 청북 그 시골 초등학교에서 평택시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내의 꿈이 의사였기 때문에 어딜 그래서 유학을 시켜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제 해서 무려 사수를 시켜가지고 이제 대학을 오게 된 거예요. 의과대학을. 아니, 뭐 좋은 일인데. 근데 문제는 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니, 그 학교에 적응이 아니라 사수를 한 동안 아내 속에 그 열등감, 패배의식 이런 것들도 많고 또 아내가 굉장히 그 철저해요. 뭐 다른 표현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그럴 수 있죠. 대충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대충도 사는데 아내는 대충이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진료할 때 환자에 대해 마음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하고 잘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죠.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과대학 공부를 한 게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밑줄 친 것만 읽고 이제 시험 보는 거지. 그래서 의사 돼가지고 배우는 건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냥 본인 생각이시고. 근데 이 아내는 의과대학 이 많은 책을 처음부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두 번, 세 번 볼 때 3분의 1도 못 보는 거예요. 뒤에는 못 보고 시험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최고 많이 하는데 점수는 최고 안 나오는 학생. 공부 못한 전형이죠. 아이고. 근데 의과대학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고 나니까 그 양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쨌든 의대를 다니시는 중에 2학년 1학기를 하고 근데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했죠. 왜냐하면 휴학을 3번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자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급이 되고 이러지 않았지만은 이거죠. 나는 도저히 의사가 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자퇴를 하고서 이제 결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자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이 기가 막힌 거죠. 부모님 기가 막히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땅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유학을 보내서 사수를 시켜서 대학을 보냈는데 얘가 2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하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아내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자퇴를 한 이후에 멘붕에 빠진 거죠. 자퇴는 스스로 했지만은 물론 제가 이제 연애 시절에 자퇴했는데 부추겼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뭐 힘들게 사냐. 당신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래도 우리 아내가 이제 빵 만든 걸 좋아해. 빵. 됐다. 우리 빵집 하자. 빵집 하자. 빵집 해가지고 하고 남는 것도 우리 뭐 갖다 나눠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냐. 빵 만들고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지 왜 의사 되냐. 왜냐면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용기를 내서 자퇴를 했는데 자퇴하고 나니까 너무 상황이 절망적인 거예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에.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시골 어머니 집에 가서 있는데 장모님이 보니까 거의 폐인이 됐거든요. 보니까 뭐 의욕도 잃어버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서둘렀어요. 결혼해라. 그게 왜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아내가 왜 그러지 않았으면은 또 뭐 허락하기 우리 장모님은 불교 다니는 집안인데 지독한 불교 그리고 전용 점쟁이가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이 신학 공부했다는 사람한테 딸을 주겠냐고요. 근데 자기 딸이 보니까 상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의욕 상실증이야 뭐 거의 우울증에다가 막 그래서 물었어요. 너 지금 사귄 남자가 관심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사귄 남자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는 그 남자 만나면 힘이 생긴다고 결혼해라. 됐고 이렇게.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빠져서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학생인데.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죠. 이야, 아마 얘기 지금 들으시면 우리 춘천에 계신 목사님들은 아마 요거 아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의사로 활동하시잖아요.
참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결혼을 딱 했는데 아내는 집에서 매일 빵 만들고 이제 빵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빵집 많이 되니까. 그 집에서 빵 연습하는 거죠. 매일 네네. 빵을. 그래서 제가 원래 밀가루를 잘 못 먹었어요. 밀가루를 먹으면 자꾸 이제 속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매일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줘야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먹고 배 아프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너무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네. 이 입맛이 바뀌었어요. 근데 빵을 열심히 만드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제 아내는 의사가 돼야 할 사람이더라고요. 또 바뀐다. 또 바뀌어. 네. 왜냐면은 또 바뀌어. 제가 보니까 이거 뭐. 네. 나는 공부를 잘해서 집안에서 이제 뭐 그 공부 잘하고 하니까 의사를 만들자 해가지고 막 밀어서 어거지로 된 줄 알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하지 말아라. 당신 좋아하는 거 하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내의 꿈은 진짜 의사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의사가 남을 돕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병을 고치는. 근데 그 마음의 그 병, 열등감, 그 이 메뚜기 그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감은 돈은 없지만 자신감은 넘쳤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고3 500명 되는 학교에서 고3만 500명, 1,500명 됐죠. 네. 고3 중에서 4년제 대학 가는 학생이 10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반에서 1, 2등 하면은 갈까 말까 했어요. 아이쿠야. 아유, 이거.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학교죠. 근데 제가 반에서 몇 등 했냐? 이거 방송하면 20등 했어요. 공부에 신경이 안 썼으니까. 야, 오늘 뭐 별 얘기를 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네. 대학을 못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4년제 대학을 못 간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당연히 간다. 반에서 1등 내지 2등만이 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4년제 대학 그 당시에는. 저는 반에서 20등하고 뭐 어떤 데는 25등도 하고. 왜냐면 시험에 신경 안 썼으니까. 자유로웠으니까. 근데 대학을 못 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너는 천재다. 그리고 제가 강원대학을 딱 갔는데. 진짜. 와, 목사님 정말. 야. 뭐, 오래된 친구분들 만나고 싶네. 정말. 진짜. 너는 천재다. 예. 근데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제가 강대학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손문아. 서울대학이 있는데 서울대학을 왜 안 갔니? 우리 어머니 진짜 믿음이 있었어. 얘가 천재다. 얘기를 하다 이렇게 옆으로 빠지네. 글쎄 말이에요. 지금 많이 옆으로 빠져나와요. 그래. 제 아내가. 네, 다시 또 돌아간다. 그래서. 네네. 제가 보니까 이게 자신감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살림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꿈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했잖아요. 제대로 말려내요. 짧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주 믿음이 충만했어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받을 이런 마음이 너무 충천했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 아내가 다시 의과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매일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보내달라고. 아이고. 이제 아내는 안 가요. 왜냐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될 문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 기도하고 아내를 여보 가보자. 한림대학을 갔어요. 같이 꼬셔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교 학적부에 가가지고 학적부에 가가지고 다시 공부할 수 있냐니까 웃는 거예요. 의대 다니다가 유급당하거나 다른 이유 그만둔 사람이 그 학기 20명인데 복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학을 하려면 다시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그렇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망신만 당한 거죠. 제가 기도를 불순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산을 옮긴다는데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아내는 막 보라고 막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5월이 돼도 6월이 돼도 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8월 달 때 딱 됐는데 8월 초에 제가 학교를 가가지고 신문을 딱 보게 됐어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근데 그때가 93년도 김영삼 문민정부가 딱 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무슨 법이 생겼냐면은 한시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전에 막 데모하다가 잘린 사람이 많잖아요. 민주운동하다가. 학교에서 막 퇴학당하고 했잖아요. 네네네. 대학 가기 힘든데 퇴학당하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김영삼 정부가 93년도에서 문민정부 했던 최초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시점에 시작해가지고 93년 8월 시점에 해가지고 소급해서 10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대학을 그만둔 사람은 다시 복학이 가능한데 퇴학당한 그 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딱 그 한 학기만 한시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는 데모할 겨를도 없었어요. 데모할지도 모르고. 근데 그 이유를 묻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야 복학이 된 거예요. 이야 그렇군요. 2학년 2학기에. 저는 뭐 그런 걸 계산했다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는. 근데 자 그때 참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도 목사님 그걸 계속 학교를 가고 네. 그런 법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신청을 한 거지 알아서 복학을 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법을 알은 게 아니고 기도했으니까 가본 거죠. 기도했으니까. 길이 열리지 않을까 간 거죠. 대단하네 진짜. 근데 신학교는 언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문제는 아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의과대를 다니니까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생활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못 갔죠. 그리고 이제 원주의 가나안 농문학교에 교관으로 이제 취업해가지고 아내를 이제 도왔죠. 그래서 아내가 의과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될 때 제가 이제 5년 동안 돕고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신대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농문학교에서는 5년 있었죠.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직장이죠. 직장이고 직업처럼. 사모님 공부하시는 뒷바라지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신대원 가실 때는 지금 침신대 왜 거길 가셨어요? 제가 이제 가나안 농문학교 근무하면서 거기에 이제 훈련반에 목회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다 목회자의 특징인데 침례교 목사들이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좀. 그렇군요. 그리고 왠지 좀 이렇게 매력이 좀 있었어요. 좀 자유로운 면도 그러니까 있었고. 가나안 농문학교 계시면서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셨나 그렇죠. 보네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렇죠. 통합 측에. 풍기는 뭐 당연히 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받았던 기억이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어요.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가실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새벽 예배 마쳤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짐을 끌어가지고 막 옮긴다거나. 또 이제 장로들이 이제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늘 뭐 이렇게 장로석이 있었어요. 예, 장로석이 있었어요. 제가. 맞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내가 목사가 되는데 장로교 목사는 절대 되지 말아야지. 아니 그런 얘기는 뭐. 그 어린 마음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장로교는 이제 내가 안 가겠다. 그리고 하고 이제 감리교를 다녔어요. 제가 이제 중앙감리교를.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 날로 피우던 그 교회는 없어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춘천에는 큰 감리교를 다녔는데 이제 당연히 감리교를 가야 됐죠. 그래서 이제 원서스를 무렵에 감리교를 이제 했는데 그때 데모가 심하더라고요. 서울에. 그래서 이제 원서를 이제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학 다닐 때도 늘 데모하는 분위기 속에 살았는데 해서 제가 이제 침례교를 가게 된 거죠. 그 신대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학교 다니는 거. 재밌었어요? 나름 재밌었어요. 네네. 지금이야 뭐 신학생들이 적어도 그때는 뭐 신학생들이 많고 했을 텐데. 많았죠. 그쵸? 우리 동기만 200명이죠. 네네. 그러면 신학교 마치시고는 어떻게 바로 전도사를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신학교 다닐 때 파트타임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니까 38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저는 좋은 부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평생 부목사. 네, 교육하고 그리고 또 바람을 이제 앞에서 맞는 것보다는 제가 옆에서 좀 돕는 조력하는 그런 목사, 참모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춘천에 있는 교회에서 3년 동안 파트타임을 하다가 신경 다니면서 근데 이제 3년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좀 쉬어야겠다, 교회를. 한 해만 안 하는 건 아니고 교회에 적을 두지 말고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파트타임 3년 하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뭐 대단하네. 그래서 이제 1년을 정도를 한 1, 2년 쉬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다가 내가 또 다른 교회를 찾든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12월 31일 날 사임을 하고 1월 첫 주가 됐는데 토요일 저녁에 저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를 사임하기 전에 우리 아내하고 옷가게를 갔다가 옷가게 주인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어쩌다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근데 우리 교회 사임했잖아요. 10일로.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 사임한 교회를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후였는데 주일날 아침에 우리 아파트에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찾아왔다고요? 네, 찾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자매예요. 그래서 12월 말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주소. 그지 주소는 연락이 됐죠. 이제 그날 토요일 전화해서 우리 어디서 산다 어느 아파트 했는데 아파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와서 그 우리 애들 둘이 하고 그 자매하고 5명이서 예배를 드렸죠. 뭐 예배도 아니죠. 이렇게 요만한 상 놓고 찬송가 한 3곡 부르고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쳤죠.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거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네. 뭐 어거지로 한 거죠. 어거지로. 네. 이야, 대단하네요. 그럼 그때 사모님은 그 이제 레지던트 해서 네. 뭐 병원 근무를 하시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20년이 넘었네요. 예. 그럼 지난 20년 교회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아이고. 네. 지금 뭐 목사님의, 대단합니다.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라든가 목회 방향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가 참 이 목회 21년 동안은 그 복음을 찾아가는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에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붙잡고 너무 신났죠. 그리고 힘있게 달려오다가 이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증거 그 위에 이제 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새로운 종족이 되는 사건이구나. 엄청난 거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구나. 이 사실은 내가 이전에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의 증거만큼이나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이미 내게 그 신령한 복이 다 들어왔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은혜가 이미 내한테 임했고 내가 이제 이걸 풀어내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걸 풀어내서 이걸 이대로 기능하는 것을 내가 이제 공부하고 나누겠구나. 이제 1인 관점으로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들, 이 성경적인 그런 비결들, 그 한마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그런 그 길들 가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목사님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철학을 통해서 어떤 체계를 갖게 하시고 또 다양한 그런 목사님 성향과도 잘 맞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헌신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좋은 배우자,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계획이 없던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신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중에 목사님 한 번 더 기회 되면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세요. 그래야 되겠는데. 사모님 나오셔야 이게 지금 김태균 사모님. 예. 네. 이거 뭐 제가 청북년도 잘 알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 부모님 여기 사셨어요. 그래서 청북에 제가 최근에는 많이 갔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목사님 우리 제자들 교회도 앞으로 춘천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또 제2의 정성훈 목사님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